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당신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답변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요. 아니, 왜 예수를, 그렇게 사람이 고상하게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끔가다 그래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냐고, 왜 그렇게 전도에 힘쓰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우리처럼 그냥 알아서 믿으면 되지 않냐, 알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나오면 되지 왜 귀찮게 하냐고. 근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건 가짜고 당신이 믿는 게 진짜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한 영혼이 죽어가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영혼 지옥 가는데 저절로 가만히 놔둘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종교가 진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했지만은,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고민할 때 어떤 선배가 저한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무슨 설명을 해줬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큰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큰 저수지에 빠졌는데 거기서 그 사람은 빠져갖고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빠져갖고 물을 먹으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럽니다. 야, 이 친구야, 왜 똑바로 바른 길로 걸어야지, 왜 그 좁은 길로 가다가 그 물속에 빠졌나고 하면서 막 책망을 하면서 지나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야,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야. 사람은 반드시 죽는 거니까 먼저 죽고 나중 죽는 것 차이지, 사람은 죽는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그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뛰어들어요.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 육시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던 사람은 그곳에서 죽어요. 그러면서 종교를 설명해요.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에게 지나가다 왜 군자가 왜 좁은 길로 가서 거기에 빠졌냐고 책망하는 건 유교입니다. 유교는 가르침의 종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바른 삶인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그리고 왜 물속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하면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깨닫게 하는 종교는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아,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한 번은 죽는구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실제 불교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불교에 귀사코탐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정말 그 독자 외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냥 저기 기원정사에 가면 석가모니라는 위대한 그 스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귀사코탐이라는 여인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외아들이 죽었으니까 살려달라고 작정을 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귀사코탐이라는 여인에게, 너는 가서 마을에 내려가서 장례를 치르지 않는 가정에 가서 좁쌀을 얻어다가 그것을 죽을해서 이 자녀에게 주면은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내려갔어요. 신바람이 났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3대째 장례를 치르지 않는 가정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 죽는 건데 3대 때 장례를 치르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찾다가 지쳐갖고 석가모니에게 옵니다. 석가모니가 그래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다.
죽음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그 깨달음, 이게 바로 깨달음의 교리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떤 교리입니까? 생명의 종교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는 다 용서 안 받고 천국 가지 않고 영원한, 아까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란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으고 제자들에게 최후의 지상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상명령, 위대한 명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상명령이 뭡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1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걸 바로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목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냐? 먼저 나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뭐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미국에 가면 그 윌로 클리닉 교회에 빌 하이비스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오랫동안 연구했던 것이 뭐냐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분이 연구를 한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는 균형 잡힌 교회, 예배와 친교와 선교와 전도, 봉사, 교제, 이것이 잘 이루어진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는 최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강한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에 합당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입니다.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제도 필요하고 양육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다른 게 다 필요한 것이지, 오직 존재 목적은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턴트 피터 드라커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교회를 향한 충원의 말을 남겼어요. 그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올바른 일을 해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일, 너무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올바른 일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올바른 일이고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올바른 일이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저 말씀 나오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면 자기 생명조차도, 자기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내일부터 성지순례를 가는데, 성지순례 가는 그 일정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례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내린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주동사가 뭐냐 하면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게 주동사고 나머지 세 개는 보조동사예요.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건 보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가서 제자를 삼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 복음 전도, 제자를 삼는 이 복음 전도가 정말 왜 위대한 명령이고 왜 그것이 위대한 기쁨이 되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복음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맡긴 사명이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축복입니다. 아무나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도 흠모한다, 천사도 부러워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천군 천사들도 전도할 수 없어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적 가족을 만드는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타고 가다가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전철 타고 눈을 감고 갔는데 옆에 이제 빈자리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옆에 빈자리인데 오늘 가면서 옆에 빈자리에 앉은 사람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누가 이제 앉는 그 이제 이 느낌이 왔어요. 눈을 딱 떠보니까 스님이 옆에 앉은 겁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 그 기도, 하나님 옆에 앉은 사람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옆에 스님이 앉은 거예요. 당황스럽죠. 사실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 스님들에게 함부로 전할 수 있습니까? 종교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만 정말 그 스님을 전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옆에 스님이 앉은 겁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난감했습니다. 난감해갖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스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스님, 제가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스님이 믿는 불교에 대해서 저를 5분간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저도 제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5분간 스님에게 설명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좋다고 하면서 5분 동안 불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불교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그럼 제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5분 동안 서로 전하고 이제 그 도착역이 돼서 서로 전화번호를 이렇게 교환하면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서로 이제 문자를 주고받는 이런 사이가 됐습니다. 스님 오늘도 잘 지내시죠? 목사님 오늘도 잘 지내시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어요. 자,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갔는데 스님의 가슴 속에는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불을 드릴 때마다, 잠잘 때마다 이 목사님이 한 얘기가 떠오르는 겁니다. 인간은 죽어서 죄인이고, 인간은 죽어서 지옥 가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예불을 드리려고 하면 그게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고, 잠을 자려고 하면 그게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스님이 절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스님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됐어요. 지금은 목사가 돼서 저기 광주 쪽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나는 전할 뿐이고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제가 십자군 연도대에서 십자군 연도에 들어가면은 이상한 전도를 시켜요. 1대1 개인 전도 시키지만은 전철 안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89년도인가? 이제 전철 안에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있죠. 십자군 연대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전철 안에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5분 동안 전도하는 게 실습이에요.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이제 정식 십자군 전도자가 되어서 파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너무 그게 싫어요. 전철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늘 머릿속에 떠네, 사람이 왜 지혜롭지 못하냐, 왜 저렇게밖에 전도 못할까, 이게 늘 머릿속에 있던 사람이걸래. 근데 제가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전철 안에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안 돼요. 옆에 이제 본부에서 파송된 사람이 멀리서 체크를 해요. 어떻게 하는가, 또 어떤 사람. 저도 이제 뭐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철 안에 딱 서갖고 이제 이렇게 자꾸 그 책 파는 사람들처럼 있죠. 여러분, 저는 누구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냥 앞에 사람들 전혀 안 보여요. 떨리니까. 천장만 보고 혼자 떠드는 거예요. 5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창피하니까 문 열리자마자 쏘살같이 뛰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제가 딱 뛰어나오니까 한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아니고 그때 좀 나이는 들었어요.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 뛰어나오면서 젊은이 잠깐 나 좀 보자고. 젊은이가 한 얘기에 나 다시 듣고 싶다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러시냐고. 그래갖고 그분하고 그 전철 안에서, 그때 여기 고속터미널역에서 했걸랑요. 고속터미널역 거기에 내려갔고 이제 그분에게 다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젊은이, 젊은이가 얘기한 그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냐, 젊은이, 나는 사실 목포에서 여관을 하고 있다. 근데 여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브 호텔이죠. 이 러브 호텔을 하고 있다. 자기가 그 러브 호텔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그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러브 호텔 출입하는 거 보면서 자기가 그걸로 돈을 벌면서도 마음속에 늘 죄책감 가운데 있는데, 젊은이 얘기를 들으니까 나 예수 믿겠다. 난 내려가면 러브 호텔 청산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헤어졌어요. 그 이후로는요, 저는 전철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욕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물론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있지만은 제가 실습 과정에서 한번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나는 전할 뿐이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5분 동안 얼마나 횡설수설했겠어요. 지금은 좀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얘기했겠지만 그래 얼마나 하나도 안 보일 때는 앞이 캄캄합니다. 딱 듣고 혼자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귀가 열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혼 구원에 힘쓸 때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별처럼 빛난다고 말씀했어요. 이 귀한 축복의 사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전도가 왜 위대한 명령이고 기쁨이냐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전도하고자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이란 얘기예요.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란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멸망하면, 저기 나오죠. 내가 복음을 전해 그들이 멸망하면, 그들을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죽지만은
그들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하나님은 나에게 찾는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법을 내가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요. 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치료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죽어가는 영혼에게 마땅히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치료법을 알려줘야 돼요. 당신의 병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치료법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치료법을 나만 알고 있고 내가 숨기거나 무관심하거나 게을리해서 치료법을 전달해 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근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치료법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 죄값은 내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한 영혼의 영원한 생명, 그 영혼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만 알고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간다면 천국을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 그 비난은 우리는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주변에 붙여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라는 걸 꼭 깨닫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신앙생활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몰라요. 그냥 종교 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고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제가 십자군선의 사역 전도대에서 그렇게 이제 전도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전도 훈련을 받으면 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거 해야지만이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 거기에 4달 동안 파송돼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병원에 파송을 해서 1년 동안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저는 3개 교회를 파송돼서 사역을 했고 1년 동안은 부평에 있는 세림병원에 가서 이제 그 사역을 했습니다. 원목실에서. 근데 거기 원목실에 사역하면 매일 중환자실에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누구의 허락도 받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출입합니다. 어느 누구도 타치를 못해요. 의사들도 타치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서 그럼 중환자실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멀쩡하다가 내일 어디 갔냐면 저기 영안실에 갔고 또 어떤 사람 오늘 멀쩡한 사람 내일 어디 갔냐면 병상에 올라갔고 그러니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경우예요. 근데 그때 그걸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요. 처음에는 가서 무조건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그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한 사람이 그 다음날 가보니까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충격이 온 겁니다. 기도만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죽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가서 이제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 이 영혼 예수 믿게 해주셔 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기도 속에. 왜 안 믿는 사람은 전도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영혼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만큼 영혼 구원의 긴박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라는 것. 이제 세 번째는 복음 전도가 왜 위대한 명령이고 위대한 기쁨이냐 하면은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천국 가서는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만 복음 전도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음 전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긴급한 사명인 동시에 또 반대로 내가 전도할 그 사람도 살아있는 동안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삶 속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셀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셀교회 이론을 만든 분이 랄프 네이버 박사입니다. 이분이 셀교회 이론을 어떻게 해서 만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구역 조직의 영향을 받아서 그 구역 조직의 그 모델을 이제 미국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연구를 해서 셀교회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근데 랄프 네이버 박사는 평생에 가슴 속에 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아내는 간호사였는데 그 아내 간호사 때문에 그 병원에 있는 의사를 친구로 사귀게 됐습니다. 자기 아내 때문에 그 의사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근데 그 의사는 종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랄프 네이버 박사는 하나님께서 붙여준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의사를 전도할까 늘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성경책 한 권을 사다 주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성경책 하나를 사다 주었습니다. 그 의사에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 아내가 임신하고 이제 출산이 가까워졌어요. 출산이 가까워져 갖고 그 의사와 자주 교제하면서 의사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습니다. 근데 하루는 의사와 교제하면서 야구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구 경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이 랄프 네이버 박사에게 그 의사에게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전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마귀가 아직 야구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야구 얘기 끝나고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지 않느냐 하면서 또 한쪽에서 그런 얘기가 오는 거예요. 야구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야구 얘기는 그만하고 내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랄프의 네이버 박사의 마음속에 이분에게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야구 얘기가 끝나고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아직 젊은데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랄프 네이버 박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약간 미루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 그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영국에 있어서 영국의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3주 동안 그 집회에 참여하고 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침대에서 그의 아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울고 있는 모습이 간단하게 운 것이 아니라 한참 동안 운 흔적과 계속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왜 우느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의 말이 뭐냐, 의사가 죽었습니다. 의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랄프 네이버 박사는 깜짝 놀랐죠. 아직 어린데, 아직 젊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죽었냐고. 어제 수상 스키를 타러 갔다가 떨어졌는데 다른 보트가 그 사람을 지나가면서 몸이 잘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랄프 네이버 박사는 정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의 장례식을 랄프 네이버 박사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의 집에 가서 가정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가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은 당신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 의사의 가정부의 이야기입니다. 랄프 네이버 박사는 성령께서 이미 3주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았는데, 그 사람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주변에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던 그 영혼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인생은 한치 앞에를 모릅니다. 당장 내일 내 앞에 무슨 일이 전개될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긴급성을 갖지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전도는 긴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유는 왜 복음 전도가 위대한 명령이냐 하면 그 사명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서두에 그 말씀 했죠. 다른 종교는 전도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되고 이 땅을 행복하게 하면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루면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서 붙여준 영혼들, 이 땅에서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서 나와 연관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또 나에게 붙여준 모든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그러면서 영혼 구원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모든 영혼들, 소중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한 영혼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 다음과 같은 저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우느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고난도 기쁨이고 손해도 기쁨이고 순교도 기쁨이고 죽음도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입니까? 이 구절의 함축된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 증거란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고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회 있는 대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어느 병원에서 설암에 걸린 사람이 이제 혀를 잘라야 되는 이와 같은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수술 준비를 다 마치고 집도하는 의사가 그 녹음기 한 대를 준비하고 환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가 혀를 잘라야 할 시간입니다. 혀를 자르면 이제는 당신은 의사를 표현할 때 글로서는 표현할 수 있지만은 말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말 한마디를 하시면 우리가 녹음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그 혈암 환자는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여러분 모두 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다시는 그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혀를 잘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글래스고우의 유명한 설교가 존 하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그 타이타닉 영화로 나온 타이타닉호 그 얘기 나오죠.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목회하다가 미국의 무디 기념교회 초청으로 가는데 그때 마침 타이타닉호를 타게 됩니다.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빙산에 충돌해서 파산을 하고 말았어요. 하퍼 목사님도 배에서 떨어지고 구명대 없이 그 바다 위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바로 얼마 되지 않은 그 옆자리에 다른 그 한 청년이 널판지 조각을 붙잡고 안간힘을 하고 있는 그 젊은이가 보였던 겁니다. 하퍼 목사가 그 젊은이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이는 아니요, 저 예수 안 믿습니다. 파도가 한번 힘차게 치면서 하퍼 목사는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물속에 몇 분 후에 다시 물속에서 나오게 되고 이 젊은이와 관계력이 조금 더 좁혀졌어요. 그때 하퍼 목사는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믿습니다. 하면서 그 또 파도가 치게 되며 하퍼 목사는 물속에 빠져서 영원히 나오지 않았고 젊은이는 구조대에 의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가 지난 뒤에 그 젊은이가 뉴욕에서 열린 기독 청년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여러분, 저는 존 하퍼에 의해서 마지막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 외쳤던 말,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말이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을 때 우리 혀로 마지막 하고 죽는 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생명이 꺼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 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원망하지 않고 죽음의 순간까지 내 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구나. 너무나 내 삶이 정말 영화스럽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기쁘게 그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없어진 후에도 남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퍼는 죽었지만은 복음을 전해들은 그 청년은 살아남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하퍼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 청년의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도 그 하퍼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한 사람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구두방 점원이었을 때 무디 목사님을 누가 전도를 합니다. 당신 구두 만드는 사람 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되라고 그를 킴볼이라는 사람이 전도하고 교회 학교를 인도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천국에 갔는데 그 무디 목사님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당신 때문에 나 구원받았다고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돌릴 때 무디 목사님 옆에 서 있던 킴볼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으면, 나는 비록 저 한 사람 전도했는데 저 영혼을 통해 수없이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 영광은 킴볼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가슴에 담고 정말 주님의 지상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지막 유언적 명령 가슴에 담고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갖고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이 영혼에게 좀 있고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